여러분, 저희가 오늘 3일째를 맞이하면서 월요일에는 요셉의 감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말씀, 그리고 깨닫게 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드러나게 되고 또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 어제는 공동체의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함께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의 몸을 담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그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사랑하는 원업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국이죠. 페르시아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 기간이 70여 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왕을 모시는 가장 탁월한 총리로 다니엘이 쓰임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시대가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 대제국을 그 120개의 도로 나누고 또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이 나라를 제국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 120개의 도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이 3명의 총리가 왕을 대신해서 이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은 가장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서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선임 총리라고 할까요? 가장 앞선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원래는 포로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또 많은 방백들이 다니엘을 늘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능력이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방면으로도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딱 하나를 찾았죠. 다니엘의 종교적인 부분에서 허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을 꼬드겨서 칙령을 내리게 해요. 그 내용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늘 기도하다가 사자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게 우리가 더 선호하는 방법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30일 동안.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참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30일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니엘은 30일 동안 그냥 기도만 꾹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선택이 뭐냐 하면 기도하더라도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창문을 열지 않고 닫고 기도하면 되고요. 또 다른 선택은 여러분 3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퇴근하고 사람들이 못 볼 때 그리고 밤에 자기 직전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이것도요. 양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평소처럼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저희에게 좀 그대로 전하기가 약간 어려워서 저희가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원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열려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열고가 아니라 창이 열려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창문은 여러분 다니엘이 열었다가 닫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창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계속 열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다니엘이 보통 때 창문을 닫아놨다가 기도할 때는 창문을 여는데 이때도 똑같이 일부러 창문을 열고 봐라 나는 너희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잡아가려면 잡아가봐라. 나는 죽음 앞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일부러 숨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기도의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바꾸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기도의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또 늘리거나 아니면 간절히 더 부르짖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실은 이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시간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목소리에 힘을 더 실어서 철저히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큰 위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10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다니엘은 이 일이 있든 없든 이전과 똑같은 시간, 횟수, 방법, 모양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다니엘은 왜 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2가지 답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예요. 문제죠. 큰 핍박이고 큰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문제는 핍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가 다니엘에게 목소리의 힘을 크게 주어서 기도할 만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핍박이 아닌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2번째 의미가 이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분명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다니엘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 문제가 더 큰 위기이고 근데 또 반대로 그 문제가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예전에 하던 똑같은 그 방법 그대로 열린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혜와 탁월한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보통 80에서 85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총리로 60년에서 65년 이 정도를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내가 총리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맞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한 것도 또 총리로 탁월하게 쓰임받고 성공한 것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도 감사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실은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내용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다니엘 5장 말씀이 나오죠. 근데 다니엘 5장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페르시아 바로 앞에 있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가 뭘 하냐면 그의 조부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에 있었던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그 술을 자기와 거기에 함께한 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장면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새겨요. 여러분 그 글이 뭐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내용을 해석해 주게 되죠. 이 내용들이, 이 글자의 내용들이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 길게 쭉 설명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삶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다십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못 미쳐서 너무 가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에 쓰임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라는 것이 다니엘 5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은 또 여러분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또 다니엘이 저울에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의 저울일까요? 다니엘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리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6장은요. 이 다리오 왕과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인간의 저울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에 네가 부족하니까 너는 사저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니엘 5장과 6장, 아니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무서운가? 사람의 저울이 무서운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저울보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면 두려워 떨게 되거든요. 우리 다니엘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 5장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 벨사살 왕을 올려놔요. 여러분 근데 그 저울에 벨사살 왕이 올라가면서 올려지면서 무엇을 들고 서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 권력, 내가 가진 부귀영화,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런 것을 들고 거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서 벨사살 왕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무게를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서 벨사살 왕은 한없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여전히 똑같이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제단도 파괴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그 성전의 중요한 제단도 지성소까지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보이지도 않죠. 너무 멀기 때문에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뭘 보고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든다라는 것이 무엇을 본다라는 의미겠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자신을 올려놔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무겁겠습니까? 여기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올라갔을 때 나의 무게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기 불가능한 다니엘도 그 추를 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보드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영성신학자 분들 중에서,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되면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한대요. 그 영광이 내 삶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누르는 걸 느낀대요. 무겁대요.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누르면 무거워진대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나로는 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의 총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가장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나는 한없이 가벼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저울추로 나와 함께 하게 되니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평가에서 내가 오늘도 통과하게 됨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왕도 나도 모든 사람들도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감사의 내용이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이런 그건 평소에 내가 똑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에게 별다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열린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내 영혼의 무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그리고 그 문제가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그 문제를 늘 재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로 다니엘이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들의 저울에 나를 올려놓고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니엘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만 참 많은 성도들은, 참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세상의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요. 이 정도 살아야 되고, 가정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또 이 정도 돼야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 살려면 이 정도 가져야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판단하거든요. 세상의 힘을 믿으니까 세상의 저울질에 합당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저울 위에만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나의 영혼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우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장수하고 총리되고 성공해서, 맞아요,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못 되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감사를 그가 올려드리지 못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노예였어도 감사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못함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나 자신을 늘 올려놓고 하루에 3번 올려놓고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내가 한없이 가볍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 저울에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당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말리 타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춘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헤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것들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또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이만큼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의 내용들이긴 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들이 저희의 삶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시간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반드시 저울에 올려놓으시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달아놓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신을 아무리 봐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인간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을 오늘도 통과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저울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하는,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성도 되는 것, 바로 이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야 하는 이 하루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저울이 아니라 사람의 저울에 나 자신을 달아놓고 그 기준에 어떻게 해서든 나 자신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수준이,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저울에 나의 인생의 기준, 무게를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거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거리를 쓸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혹시 부족한 직업과 삶의 수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가장 무거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는 곳곳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석에 누워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늘 나아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하는 영광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한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새벽의 시간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어져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의 영혼들이 늘 올려질 때 하나님, 한없이 가벼운 저희들의 삶에 더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영광이 날마다 고백되어져 그 저울을 통과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